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기를 소망함으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형통은 주의 인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형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목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이런 의심 아닌 의심을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지금 내게 다가온 어려움이 나의 잘못으로 이런지 아니면 잘못하지 않은데도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하여 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어쩌면 은혜롭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아니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해보려 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자기 삶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이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기 때문에 형통은 요셉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겉으로 보면 이 형통이 아니라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을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불통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히면서 또 곁에 두고 아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10형제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함으로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미워하게 된 것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요셉은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 형제들은 그 지도자에게 절하는 그런 꿈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으니까 미운 형제가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맏아들 르우벤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그 유다의 제안을 받아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 당시에는 사람을 팔고 사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노예로 산 얘기, 요셉이 그 집에 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형제들 손에요. 그리고 노예 생활 잘 하다가 또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모함을 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이 아니라 꼬인 것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고 이렇게 불통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왜 본문은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보디발 집에 살 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삶의 현장에 가보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케 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잘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인이 요셉을 잘 보았습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기죠. 노예에게 다 맡깁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때, 그러니까 요셉 편에 보면 모든 소유를 요셉이 주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복을 내려서 그 요셉이 하는 일, 그 주인에게 복을 크게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케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삶에. 그리고 그 후에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 20절부터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옥에 갇혔어도, 옥에 갇힌 일은 힘든 일이지만, 억울한 일이지만 그 옥에 갇혀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아주 형통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삶이 이렇게 꼬일 수 없고 힘들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셨더라,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역설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의 겉으로 보는 삶도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더 넓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의 아까 불통 같은 그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삶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요셉에게 처음에 꿈을 주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두 개 주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런 꿈을 봤습니다. 앞의 꿈과 내용은 같습니다. 요셉이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와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절하는, 그러니까 요셉은 높은 통치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요셉의 예정을 통해서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한 겁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때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그 형제들도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에게 와서 절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애굽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으신 겁니다. 요셉의 여정을 인도했어요. 어떤 여정을 인도하셨느냐? 제일 처음에 요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팔린데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왕의 친위대장 집에 가서 노예로 삽니다.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감옥에 갔더니 왕에게 죄를 지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본인이 아주 선명한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해주죠.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는데 그 꿈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해석해준 대로 사형선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는데 당신이 복직이 되면 바로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시중을 들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복직되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요셉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풀어주고 다시 복직이 되었더니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요셉은 기다렸겠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떤 2년 전에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이 있었지. 내가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서 꺼내준다 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고 바로 왕에게 말씀을 하죠.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꿈 해석으로 복직이 되어서 왕에게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감옥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데려오면 아마 꿈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 급히 수염을 깎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서 데려왔더니 이 요셉이 해석을 쫙 하죠.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보니까 너무 맞게 해석을 이 해석을 오늘 오후에 할 겁니다. 해석을 딱 맞게 해주고 그리고 해석해준 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앞으로 7년 흉년이 와도 나라가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꿈을 해석해준 그 사람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당신이 바로 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해서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네가 다스린 자 되리라 하고 꿈을 주었더니 여정을 쭉 지나다 딱 그 총리가 된 겁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전혀 관여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100% 처음부터 주관했습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주신 꿈대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팔았습니까? 애굽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 집에 판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인을 생각하고 그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의롭게 살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누명을 주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옥이 왕의 제수들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제지어 온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해주해 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인연이 딱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때가 되면 맞추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딱 해석해 주게 하고 그 해석해 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요셉은 전혀 모르죠. 꿈을 받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구나. 노예로 팔릴 것이 무엇이며 내가 옳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철저히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 몰랐습니다.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꿈이 무엇이간데.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철저히 간섭하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 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인생 전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이거 보면 요셉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통의 대명사가 아니라 형통의 대명사였습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삶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삶을 주관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그런 사람, 알고 보면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까?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편애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편애했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셔야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요셉은 특별한 사람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해 형통케 하는 은혜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한 하나님이 요셉의 일을 잘되게 했다는 게 그 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 같은 사람하고 함께 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데 요셉의 상황과 요셉의 행편과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 자기 고향 땅에서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뭐 배신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형제에게 배신을 당할 때는,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를 갈 때는 정말 마음의 분노가 또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을 주면 그만큼 상처가 크다는 거죠. 요셉도 그 누구보다도 형제에게 받는 것이 상처가 정말 큰 거죠. 상처가 크다는 말은 뭐냐면 분노가 크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형편을 가지고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한다면 날마다 막 우락부락하고 분노가 막 솟아오를 것이고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 삶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정상입니다. 형제에게 팔렸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막 분이 막 솟아오르고 가슴을 치고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맞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이. 근데 그런 삶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의 주인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 뒤를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고 봤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뭐랄까요? 성실함으로 산 거죠. 요셉의 삶을 보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는 분노를 전혀, 억울함을 전혀, 가슴 튀는 모습을 못 봤다는 거죠.
겁니다. 예. 만약 요셉이 그 주인 집에 살면서 날마다 가슴 치고 억울해하고 인상을 그리고 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할까요?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어요?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로 왔는데, 그리고 그 기업받던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아들이 여기 노예로 사는데, 그 이국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겁니다.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분노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로 억울함과 그 분노를 이기고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아까 읽었던 요셉의 감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앞에 읽어보면요, 그 여자가 매일 요셉과 동침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매일 피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일 보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자와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동침하자고 옷을 잡아당기는데 요셉이 뿌리에서 도망가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억울했던지 아마 자존심 상했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딱 가지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왔을 때 말하기를, 당신의 종 이 요셉이란 놈이 나를 건드리러 왔다가 내가 뿌리치니까 옷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죠. 그때 여인이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했지만, 주인에게 허락했지만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므로 난 절대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뿌리치고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책 잡혀서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뿌리치고 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여기 왔습니다. 억울할 만도 하지 않으세요? 분하고 억울하고. 안 그래도 전에도 형제에게 팔려서 억울함이 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근데도 감옥에서 전혀 억울한 내색을 볼 수 없어요. 아까 읽었지만 그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너무 잘 봤어요. 날마다 화내고 살면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못 보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를 잘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거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인자를 더하사,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억울하고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셔야 내가 이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은 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인자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이유입니다.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날마다 분해하고 가슴을 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사 은혜롭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사,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의지하는 요셉과 함께하사, 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함께 하사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요셉을 형통케 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함께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은 늘 축복하며 사셨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런 삶은 시편 1편을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을 이제 3절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딱 한 가지 삽니다. 저 밖에 나무들은 한 가지 삽니다. 환경이 변해도 낮이 오고 밤이 와도 딱 하나로 삽니다. 그는 뿌리를 내려서 힘을 끌어올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의 하는 일은 바람을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기려고 뿌리를 내려서 물을 끌어올려 생명을 의지합니다. 가뭄이 와도 목이 타도 가뭄 같은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는 뿌리를 내려서 물을 의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끊임없이 생명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치면 사람을 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가뭄도 이기는 겁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향기를 바라고 가뭄 속에서도 인자를 의지함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가뭄이 다가와도 요셉같이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산 겁니다. 그런 억울함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한 것입니다. 인자를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형통케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행통함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통함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사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형통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구별이 잘 안 될 것입니다. 또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자를 의지하지 않고 계십니까? 요셉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통과 불통의 삶은 내가 하나님 인자를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얼마든지 형통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삶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떻게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 운명은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다니고 그 운명을 바꿔버리고 우상을 찾아가고 저 나무 밑에 음식을 싸놓고 절을 하지만 이 말은 그들의 운명을 그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어떻게 운명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십시오. 인자를 의지해서 요셉처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함께한 하나님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삶은 얼마든지 우리 삶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자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도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에게 팔렸을 때 왜 이런지 전혀 몰랐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몰랐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불통 같은 삶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마침내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다 해도 그걸 불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만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요셉처럼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요셉 같은 형편에 처하면 요셉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풀어보려고 싸우고 고소하면 또 고소하고 막 자기 온갖 지혜를 써서 자기 인생을 해쳐가려 합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행빈이 온다 해도 인자를 의지하고 이기십시오. 요셉처럼 사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